우리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 하나님, 주 예수님 또는 주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 주 예수님 또는 주님이라는 이 호칭 안에는 그분이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되시는 그분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 또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도리인데 문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 중에 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순종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함이 마땅한데 창조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 순종함이 마땅한데 주님께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곤란한 그런 피하고 싶은 순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바로 그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중에 삽비라의 남편 그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그 아나니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 주님의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은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치 애국 교포나 애국 교포의 2세들이 애국에서 태어난 그 교포 2세들이 대부분 한국 이름과 함께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이름도 함께 사용하듯이 바울도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 사울도 있고 로마식 이름 바울도 함께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설교 중에 제가 사울을 언급하면 여러분께서는 이 사울은 곧 바울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 사울이 어느 날 또 다른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강렬한 빛 앞에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꼬꾸라진 채 바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자, 그때 비로소 사울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척 했던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분은 정말 생명의 구주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뿜어나오는 큰 빛을 보는 순간 그 빛이 너무 강렬하여 눈에 충격이 가해져서 실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 명령하신 겁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는 이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는 사울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주님의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들어봤는데 사울이라는 자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었고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여기 다메섹에서도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다는데 어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회피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저 사울,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한 저 사울을 위해서 어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저 사울을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변했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아나니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고, 혹시라도 저 사울이라는 자가 돌변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고, 교회도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러게 되면 교회 성도들에게 원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에 어찌하든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명령에 회피하고 싶어 했던 그 심정을 구약 성경의 요나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요나도 그 명령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혀왔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저 원수 니느웨에 가서, 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에 심판을 외치게 되면 저들이 그 심판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필시 하나님의 성품상 저들을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저 니느웨 사람들의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요나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나중에 가서야 순종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니느웨에 대한 적대적인 앙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거부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도 요나의 심정 같았을 겁니다. 요나처럼 순종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야, 가라. 사울 저 사람은 장차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명을 감당할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순종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천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부르면서 주님은 너가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 너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너가 주님의 그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서 진심으로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사울의 눈이 즉시 뜨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은 성령 충만한 사도가 되어서 그 후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주님은 일하시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은 얼마든지 아나니아를 통하지 않고서도 주님이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에게 찾아가 안수기도 하게 했다는 것은, 아나니아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일하시되 역사하시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우리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되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아무나 붙잡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 스스로에게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한 것 아닙니다. 아나니아에게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아나니아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 때 주님은 그 순종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주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설령 능력이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해도, 말을 잘 못하고 담대하지 못해도, 돈이 없고 체력이 약하고 심지어 장애가 있어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만 있다면 주님은 바로 그런 자를 쓰십니다. 주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주의 능력과 지혜를, 강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약한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은 한 사람의 순종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배를 타고 이방인들에게 전도 여행을 했던 장면, 특히 배를 타고 유럽의 전처기지였던 로마로 갔던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한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행적은 유럽 복음화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세계 복음화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렇게 이방 선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데에는 장차 유럽 선교의 전 세계 복음화에 큰 초석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사람 아나니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 자신도 자신이 했던 작은 순종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을 미처 몰랐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될 줄을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으로부터 이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이렇게까지 놀랍게 정말 큰 일을 할 줄은 아나니아 자신도 미처 몰랐을 겁니다. 안드레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훗날 무디는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도 킴볼도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까지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미처 몰랐을 겁니다. 내가 전도했던 내 형제 베드로가 저렇게 큰 일을 할 줄은 안드레도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전도했던 양육했던 저 무디가 저렇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줄은 킴볼도 미처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베드로를 잊게 만든 안드레처럼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디처럼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무디를 잊게 만든 킴볼처럼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간단한 말이 때로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 내는 것이 말을 건네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귀찮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용기 내어 또 마음을 써서 순종할 때 우리 한 사람의 작은 행동과 그 순종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믿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서 큰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그분이 친히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도 피하고 싶은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순종하셨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순종이었지만 원치 않은 순종이었지만 기꺼이 순종하셨을 때 그 순종의 결과로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회피하고 싶은 순종이었지만 기꺼이 순종하는 그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스페인과 쿠바가 전쟁 중에 있을 때 당시 미국은 쿠바를 지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쿠바를 지원하기에 쿠바에 있는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은밀하게 전달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밀림 속 어느 곳 은밀하게 숨어있는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일은 너무나 무모한 모험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편지를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해줄 수 있는가 하고 고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로안 중위를 추천했습니다. 대통령이 로안 중위에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낼 편지를 건네면서 이 임무를 잘 맡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로안 중위는 묵묵히 그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걸쳐 정글을 헤맨 끝에 마침내 가르시아 장군을 만나서 그 편지를 무사히 전달하고 무사히 또 귀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로안 중위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임무를 잘 마쳤다는 그 엄청난 일을 잘 해냈다는, 수행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로안 중위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임무를 맡았을 때 그의 자세였습니다. 그가 백악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로안 중위는 묵묵히 그 편지를 받고 즉시 명령을 받들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 있나요? 왜 제가 가야 하나요? 그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어차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안 중위는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겠습니까? 많은 생각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전략보다 행동이, 헌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나니아가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울이 눈을 뜨고 나서 나중에 돌변해서 나를 옥에 가둔다든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면 성도들의 원성을 내가 어떻게 듣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나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순종하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 그 자체에도 기뻐하며 감사했겠지만 순종했을 때 그 뒤에 오는 그 엄청난 결과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는 하되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고 나에게 득이 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이라도, 감당하기 곤란한 순종이라도, 그래서 피하고 싶은 순종일지라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을 실천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자원도, 환경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에 이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뭘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셔서
내가 주님께 순종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그 결과의 보람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